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성경을 보고 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0장 내 하나님을 대신하는 내 여성 비나에게 들었다가 그가 아들이라 내 눈앞에 두니 나의 배로 들어갔더니 일하가 이스라엘 야곱에게 하나님을 낳았으나 나의 이르되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이스라엘 하고 그의 입을 납달리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추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기를 하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이르되 하고 그의 입을 아시라 했으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부대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왕 집사님도, 예, 우리 연하수와도 할렐루야. 예, 부끄러워요. 네, 미안해요. 설교 시간에 이제 호명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또 방공중대에서 김사무엘 이병 오늘 새로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42대대도 새로 나온, 오늘 처음 나온 용사 있나요? 네, 없지만 네, 든든하게 자리를 채워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이 예배 실황을 이제 여러분들이 방공 진지에 올라가 있다거나 또는 출타 중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할 경우 네이버 밴드에서 라이브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근무 쓰고 있으면 라이브 방송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녹화 영상이 또 밴드에 저장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기를 사모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이 밴드는 3, 4단 방공중대 혹은 42 관리대대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밴드 혹시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시고 틈틈이 또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 지금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 앞부분의 스토리도 난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지금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부분들은 또 찾아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짧게 광고 좀 드리면은 11월 2일 아직 조금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11월 2일 날 우리 부대 위문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밖에 있는 민간인 선배님들, 직장 다니는 선배님들 지금 정확히 인원을 지금 예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20-30명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CCM 가수 이번에 김소영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또 제가 섭외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CCM 노래 들으면서 마음에 위로도 얻고 그 다음에 민간인 선배님들 오셔서 내가 저녁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풍성한 간식을 먹으면서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을 할 테니까 많이 오시면 좋습니다. 안 온 사람이 후회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대뿐만 아니라 저쪽 오포병여단 105포병대대 또 그전에 문해리 동원훈련장 한마음교회 계속 지금 1년에 2번씩 상하반기 하고 있는데 끝나고 설문을 받아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그날 외출이나 외박할 그때쯤 갈 사람이 있으면 그 날짜 피해서 갔으면 좋겠다. 11월 2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전우들도 그날은 다 손잡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30장 앞부분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29장 하반부 31절에서 35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좀 짧게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드라마의 스토리가 대충 리뷰가 돼야 오늘 스토리가 재밌어지는 겁니다. 자, 지난주일에 나눴던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레아였습니다. 레아. 자, 레아가 누구냐?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은 라반.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전혀 사랑해 주지도 않는 남자 야곱에게 그것도 거짓말로 속여서 신부가 되는 그렇게 결혼식을 치른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비운의 여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몇 가지 이유들은 자, 첫 번째로 레아는 자매였어요. 자매. 레아가 언니고 여동생이 라헬이었는데 라헬이 훨씬 예쁘고 레아는 그냥 착하게 생겼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레아는 착하게만 생겼고 라헬은 예뻤다. 그래서 이 레아는 자기 여동생에 대한 어떤 외모적으로 열등감 내지는 콤플렉스가 있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레아는 자기 가정에 부인, 신부감을 구하러 온 야곱이 와서 자기 여동생만을 사랑하고 여동생을 아내로 달라고 해서 아버지와 그렇게 다 약속을 해놨는데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남자도 속이고 자기가 라헬인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레아인데 내가 라헬인 것처럼 앞에 너울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결혼식을 치르고 심지어 첫날 밤도 치르게 됩니다. 자, 자기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그런 어쩌면 불쌍한 결혼식을 치르게 된 이 레아는 아마 아버지에게서 심한 배신감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이 남자하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비운을 맞이하면서 어쩌면 인생의 깊은 절망과 회의감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레아는 그렇게 야곱과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이제는 싫든 좋든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야만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자기 남편인 야곱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합니다. 그냥. 왜? 나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장인어른 때문에 너랑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물론 그 뒤에 일주일 뒤에 여동생 라헬하고도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일주일 만에 부인이 2명이 생겼어요. 근데 이쪽은 내가 엄청 사랑하는데 여기는 안 사랑하고 여기랑 먼저 결혼했으니 미울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레아의 입장으로 돌아오면 남편에게 대한 심한 거절감,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레아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정작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은 임신을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레아는 그것도 4명씩이나 되는 아들을 낳게 해주시죠. 그 증거가 성경 창세기 29장 지난주일 말씀 29장 3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임신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4명의 아들을 줄줄이 낳게 되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을 엄마인 레아가 직접 지어줘요. 보통은 자녀들의 이름을, 특히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심사숙고해서 이때 당시에 지어줬는데 아버지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왜?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더욱더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 자기의 어떤 생각과 어떤 계시적인 그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엄마 레아가 이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인데, 자, 르우벤의 이름에 대해서 3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르우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자, 이게 뭘까요?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아. 내 동생만 사랑해. 근데 동생은 임신을 못하고 있는데 나는 아들을 낳았어. 봤지? 나 아들 낳았거든? 이런 거죠. 네, 보라 아들이다. 이건 너무 문어체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얘기하면 봤지? 나 아들 낳았거든? 이게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자, 신앙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래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아는 이 첫 아들을 출산하면서 하나님께 감격의 고백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제가 레아여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얻어야 평생 행복하게 살 테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 그 이름의 뜻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 얘기는 뭡니까? 첫 아들 르우벤을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봤지? 내가 아들 낳았거든. 그런데 여전히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이름도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아들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도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예,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그래서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죠.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해 주겠지. 이제는 몸과 마음이, 사랑이, 애정이 이제는 나하고 연합이 되겠지 라고 하는 고백으로 셋째 아들을 낳고도 이런 어떤 그 고백을 지금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레아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남편과의 사랑,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남편과 연합되기를 갈망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넷째 아들을 낳고 조금 입장이 바뀌어요. 35절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를 바라봐 주겠지, 이제는 남편과 연합이 될 수 있겠지, 계속 기대했지만 여전히 남편은 나를 미워하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넷째 아들을 낳아서야 비로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그렇지 않든 나에게 이미 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 레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4명의 아들을 출산케 해주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하심을 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한 우리도 어쩌면 레아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할 때도 있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안정감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이 주는 만족감을 더 크게 갈망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세상이 주는 어떤 편안함,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자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의 본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자, 3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입니다. 라헬이 이제 등장인물이 좀 바뀌었네요. 동생 라헬로 넘어갔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라헬은 지금 임신이 안 되는 불임 상태입니다. 불임. 자기의 불임으로 인해서 자기 언니인 레아를 시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야곱의 둘 다 부인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입장이 조금은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자기가 지금 임신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언니를 시기합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죠. 네. 그런데 라헬은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 언니가 그렇게 아들을 낳았지만 언니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남편 야곱에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때를 씁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게 말이 되나요? 오늘날 지금 21세기에 의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오늘 현 시점에도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 불임 부부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인공수정도 시도해보고 많이 하지만 이것이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남편이 어떻게 해서 임신을 할 수 있고 없고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라헬은 막무가내로 남편에게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술 더 떠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나 임신하게 해줘.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남편에게 협박까지 합니다. 네. 그러자 이번에는 야곱이 남편이 2절에 이렇게 화를 버럭 내며 소리를 지르고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2절 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야곱도 태도에 지금 문제가 있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냈다. 화를 냈다는 거죠. 자, 화를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화를 내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했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내가 어떻게 그걸 한다는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부부는 심한 다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막 죽겠다고 지금 아내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무엇이 지금 문제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요?
야곱과 라헬은 엄청 사랑했던 사이인데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죠? 왜 30장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바로 1절은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이 시기심,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죠? 예.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면 뭐 누굴 시기하겠어요, 내가. 그렇지만 남이 강남의 아파트가 청약됐다 그러는 얘기를 듣고 내가 경기도 남양주에 사니까 그 배 아픈 거예요. 예. 엊그제 제가 경기도 분당에 있는 우리 군선교사 수련회가 있었는데,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 어떤 목장 탐방을 하러 갔어요. 거기 이제 말씀 나눔하는 그 목장 그 모임을 견학을 하러 이제 조를 편성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굉장히 솔직한 나눔이 있더라고요. 그게 키포인트였어요. 우리가 나눔을 할 때 굉장히 가식적인 모습으로 앉아서 내가 믿음이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뭐 예를 들어 기도 제목 내세요라고 그러면 제가 기도를 매일매일 거르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을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내는데, 그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성경 읽으면 돼요. 누구 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뭐 그런 게 다 가식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 목장은 굉장히 솔직한 나눔들을 막 해요. 어떤 여집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 그 아는 분이 강남에 아파트가 청약이 됐는데 축하를 못 해주겠더라. 자기 남편이 군의관이라서 내가 월급이 2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 솔직히 너무 부러웠다. 근데 이런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마음이라는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건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걸 지금 뭐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기심은, 다시 돌아와서 이 시기심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좀 어려운 말로 족장사를 살펴보고 있어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앞부분은 인류의 창조, 타락, 구원, 심판,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 뒷부분은 인류의 기원이 되는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지금 이 야곱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이삭의 형제들도 이스마엘도 있었고, 지금 이 야곱의 형제 중에 에서도 있었지만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족장사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큰 그림 가운데 이 인물로부터 시작됐고, 이 인물들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하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지금 오늘 야곱의 불임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임신이 안 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는 인류가 크게 번성하고 그 야곱의 후손을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야곱이 임신을 해야 정상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임신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임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나중에는 야곱이 임신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불임 문제는 지금 이 야곱 때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다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나. 야곱의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도 결혼 후 20년 동안이나 무려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 야곱의 부모님들은 그때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 오늘 본문의 라헬처럼 남편에게 바가지 긁고 나 죽어버릴 거야 막 난동 피웠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나? 보겠습니다. 2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이삭이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할렐루야. 예. 이게 그냥 막무가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로 말미암아 이삭이 여호와께 그 간구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임신하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바로 야곱이래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야곱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죠. 아내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답답하죠. 네. 그러면 오늘 야곱과 라헬이 그냥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 해법을 제시합니다. 자,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가?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3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일단 싸웠어요. 부부가 심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봅니다.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소위 이제 영화에도 나왔지만 씨바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임신이 안 됐을 때 이 양반집에서 아들을 낳아줄 사람을 구해다가 내 남편에게 아들을 낳도록 하는, 그래서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이제 내 아들이 되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만 조선시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임신이 안 되니까 내 여종, 내 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도 창세기에서 어딘가 지금 우리가 이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분명히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는 아니었죠, 아까. 그렇죠? 그럼 그 위에 할아버지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지금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그죠? 할머니는 사레. 나중에 사라로 하나님 이름 바꿔주셨지만, 자, 16장 1절과 2절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지금 이 사람들은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연단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기간들을 다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걸 또 허락을 했네요. 아브라함은. 예.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렇죠? 예. 기다렸으면 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로 네 후손이 저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게 하고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려야죠.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기다려야죠. 못 기다리고 지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나중에 후대에 가서 이스마엘의 후손과 누굽니까? 이삭의 후손이 맨날 싸우잖아요. 오늘날에도 싸우잖아요. 이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불임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이 정답인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야곱과 라헬은 지금 누구의 본을 따르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 아브람과 할머니 사레의 본을 따르고 있습니까? 할아버지를 따르고 있죠. 안타까운 거죠. 아버지의 본을 따랐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라헬은 자기 종 빌하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단의 이름의 뜻은 6절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8절, 이건 지금 내가 낳은 게 아니라 내 여종이 낳은 아들을 내가 이름 붙이고 내 아들로 삼은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8절에 납달리의 뜻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게 뭐예요? 이름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게 아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여전히 지금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의 신세를 자기 연민, 자기 애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억울하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자기의 온 정신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기 언니인 레아를 시기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걸 지켜본 지금 라헬이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걸 지금 자기 아들로 삼고 있는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레아입니다. 레아. 자, 레아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자, 지난주 말씀 맨 마지막 29장 35절에 그 끝부분에 그가 유다를 낳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라고 우리들에게 살짝 드라마 지난주 방송이 딱 끝나면서 예고편을 살짝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갑자기 4명이나 아들을 낳았으면 됐지, 뭐 출산이 멈추는데 뭐 어찌라고, 이 예고편이 뭐야 했더니만 오늘 그 얘기가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9절에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았고 자기 동생은 지금 그 전부터 임신이 안 됐는데 종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는 방법이 있었네. 지금 2명이나 그렇게 했네. 난 지금 4명에서 끊겼는데 이러다가 추격당하겠네. 그러니까 경쟁심이 발동해가지고 레아도 똑같이 자기 동생을 본받아서 자기 종을 실바를 통해 남편에게 아들을 더 낳게 했다라는 거예요. 넷째 아들을 낳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레아도 역시 인간인지라 그때 그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본받을 만했지만 여전히 다시 경쟁심리, 시기, 비교의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아도 자기의 시녀 종 실바를 통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비교의식, 시기심,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두 여인, 이 두 자매의 출산 경쟁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각자에게는 나름대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든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들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본을 따를 것인가. 그러나 그런 멘토, 그런 스승,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의 본이 되어주시고 본이 될 만한 분, 그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께 짧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성경의 세 사람이
누구를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을 본받으면 된다. 누군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추천입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에 그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라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또 누구를 추천하는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두 사람의 공통된 인물을 지금 추천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지막으로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 오늘 설교 말씀처럼 누구의 본을 따를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이와 같이 완전하신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장병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